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사도로 불려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얼마나 절망적이 될까요? 얼마나 탄식적이 될까요?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을까요? 누군가 나를 좀 제한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해도 힘이 들 텐데 감옥에 갇혀서 그 차디찬 거기에 여러분 남겨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절대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평안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감옥이라고 하는 갇혀있는 그 울타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비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큰 그릇을 우리도 소유하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남이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날도 있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이렇게 갇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크게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욥기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욥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의인으로 살고 있는 욥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러 쳐주신 그런 축복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단이 볼 때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보호하시는 울타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런 물꼬를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도 부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진 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나는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갇힌 것에 내가 갇히지 아니한다. 왜?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켰듯이, 도단성을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울타리를, 은혜의 울타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1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를 생각하던 것이. 그래서 생각,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생각, 말씀을 통한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는, 반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그러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때로는 그리고 수치심을 당하고 급기야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것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여러분 육신은 가둘지 모르지만 그의 생각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떤 청년이 한 자매를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 이 남자는 참 순전하고 착하다. 그래서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자기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정말 순하고 착해 터져서 모든 세상을 잘 몰라. 똑같은 사람인데 순하고 착하기만 하지 어떻게 해요? 세상 살 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애할 때는 예쁜 옷을 입고 늘 날마다 옷을 잘 하고 나올 때마다 옷 입는 그런 감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스타일이 참 좋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예쁜 옷을 입으면 아이고 사치를 떠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도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마음이 달라져서 그래요. 생각이 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품고 있고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있는 것이 마음인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생각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쫄아들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때에 생각과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연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다 생각하면서 기도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당장 누가 보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그 사람은 나를 버렸어 생각하지 않아가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돕는 손길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생각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연결되어지는 때가 싹이 나듯이 움이 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말은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나무들이 다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그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면서 우미 트면서 꽃이 피어지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피어오르는 그 모습처럼 오늘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다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답답해요. 환경이 나를 조여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절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박국 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를 이루시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한 번은 제 후배 목사가, 친구처럼 지내는 후배 목사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제 여름철이 되어지는데 걱정이 됩니다. 뭐가?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교회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까 곳곳에 천정에 녹이 슬어가지고 비가 새기 시작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뭘 걱정하냐? 우리가 뭘 보고 살아왔냐? 뭐 있는 것 가지고 살아왔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은혜 붙들고 살아왔는데 뭘 걱정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조금씩 보내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여름이 되니까 마음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우 목사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자네를 거기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알았어요 형님. 그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조그만 우박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탁구공보다 큰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차가 막 우그러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천정을 이루었던 그 징크로 되어 있던 것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세게 때려졌으면. 그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두고 저 한 블록 두 블록 너머에서는 우박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우 목사님 그 교회를 진역을 지나가면서 막 때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천정이 우그러지고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들었던 보험을 통해서 여러분 싹 새롭게 고쳐지고, 여러분 플러스 알파로 3만 불 이상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기를, 형님 목사님 어떻게 형님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뭔 예언하는 은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자네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나를 제한시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울타리가 될 때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나를 꽉 막고 인간관계가 깨져서 답답하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이 나를 억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갇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은혜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고 믿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임했던 그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인데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오해할까 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정성 십시일반으로 기도하면서 모아온 이 연보를 내가 감사하게 받는데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받아서 너무 기쁘긴 하지만 너희들의 연보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나는 이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이 감옥 안에서도 나는 늘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모든 서신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다 따라해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환경이 좀 풀려서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여러분, 자족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세상적인 데서 쓸 때는 스토아 학파, 그 헬라 철학파들이 쓸 때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기의 도를 닦아가지고 자족을 배우고 마음을 비우고 아니면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옵니다. 어떠한 형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보셨습니까? 눈물 나는 형편,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잠을 설치고 눈물 어린 빵을 먹으면서 긴긴 밤을 새웠던 그런 많은 어려운 형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형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참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는 말 속에 따라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배운다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피부로,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온 인격과 마음과 깨달음과 몸과 우리의 삶을 뒹굴면서 내가 겪음으로 인하여서 온 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평안했으면 좋겠어, 아무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자족하도록 만드는 단계로 이끄실 때는 여러 어려운 단계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자족하는 단계까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니까 자꾸 배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배웠다는 것은 반복했다. 그런 일이 한 번에 내가 깨달아지거나 터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 번 아픔을 겪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상황 속에 처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깨우친 게 뭐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가 자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생각하면 요셉이 자꾸 떠올라요. 요셉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정말로 특별한 사랑을 배웠던,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색동저고리를 입혔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힘들고 원통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비전과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분, 성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늘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13절로 자기의 모든 비결을 이렇게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한마디로 선포하는데, 그 비결과 그 열쇠가 뭐냐? 자기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따라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안에서. 따라해보면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 중에 강조되어지는 그 표현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깊은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바닷속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깊은 바닷속은 얼마나 수압이 높든지, 여러분, 우리가 한 20m 이상을 내려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귀막이 고막이 터져버려요.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내려가지도 않고 더 끝까지 자기가 무거운 돌을 끈안고 막 내려가려고 내려가다 보면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수압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저 깊은 심연으로 100m, 200m, 300m, 여러분, 바다가 깊은 곳은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어요. 7,000m, 10,000m가 넘는 깊은 바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심연 바닷속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자, 바닷속 잠수정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잠수정을 타고는 저 심해를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탐사할 수 있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다 구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가 잠수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사람 개인적으로 나가면 우리의 심장이 터지고 고막이 터지고 살 수 없지만, 저 잠수정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는 연약하지만 잠수정이 나를 보호해 줌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심해를 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 남들의 비판, 그리고 생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환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삐뚤어지고 깨지는 것들,
그러한 수업으로 인하여서 내 심장이, 내 생각이, 내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수압이 나를 짓눌러서 내 심장이 터지고 내 생각이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요,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이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앤디 나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앤디 나문티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적으로 능력이 부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능력이 부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또 앞으로도 부어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부어지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몸담고 있는 영적인 나의 아버지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다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그 능력은 다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도 오고 나를 조여오는 많은 그러한 짓누르는 그러한 힘들, 세력들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보다 나보다 훨씬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그러한 울타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보이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담장도 있고 펜스도 있고 그리고 울타리가 있잖아요. 보이는 울타리만이 아니라 내적인 울타리도 있는데 그거는 은혜의 울타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울타리라고 하면 보이는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 봅니다. 교회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면적인 은혜의 울타리, 십자가의 보혈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로 인하여서 단단해지고 능력을 얻었지만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잘 견지하도록, 잘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느냐,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타던 장작이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빼면 금방 꺼지면서 다른 사람들 주위에 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일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구성원이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악한 사단이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했어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작.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보혈로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면서 잘 몰라도 서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가족처럼 인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인생을 마감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요즘에도 우리가 중풍이 걸린다고 하면 한쪽이 마비되거나 정말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절망이 막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걱정하지 마, 놀라운 소식이 있어, 굿뉴스가 있어. 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누구든지 가게 되어지면 눈이 뜨여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열병이 치유되어지고 각양각색의 모든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친구요, 소망을 가져. 내가 자네를 예수님께 데려가 줄게. 정말?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데려갑니다. 데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인산인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안 되겠다, 좀 들어갑시다. 아니야, 나도 내 딸을 데리고 왔어, 아들을 데리고 왔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는지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 명씩 한 명씩 지붕으로 올라가더니만 들 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에 뭐 합니까? 지붕을 뜯어버려요. 한번 보여주십시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자,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 못들 하는 거냐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동료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남이 안 되면 남이 안 되면 좋고 내가 잘 되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내 동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시작.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면서 두 가지는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회 모임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나의 도움이 누가 필요할까? 돌아보세요 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추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정말로 가슴 어린 얘기들을 마음껏 그냥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다듬고, 형제여 자매여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중보할게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오히려 영적인 거룩한 도전을 주면서 평강과 기쁨을 나누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보이는 환경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연약하더라도 보호가 돼요. 그러면 절망 대신 기쁨을 누리고 원망 대신 감사하게 되어지고 불안 대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같아도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의 잠수정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듣고, 주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아감을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